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은 분도 계시니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자고 또 이야기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착용하신 분들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마스크를 벗은 분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그렇게 인사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4월 넷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우리 권세이고,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월은 우리가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헌혈 등 생명을 나누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한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비록 적을지라도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갈라짐이 있잖아요. 제 감기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제 불편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럴 수 있지라고 여겨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또 거룩하고 신실하게 자라온 한 젊은 부자, 이 관원을 우리가 앞서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젊은 나이에 가진 재물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깨끗했습니다. 이 청년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 가치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된 가치가 아님 또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물론 이 부자 청년의 그 중심에 있는 연약함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분명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청지기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계명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있는 그 재물을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물어보셨지만 저는 그것이 안 된 것입니다. 결국 재물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니 예수님을 포기하고 재물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켜 살기를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죄된 고집과 욕심이 결국 우리를 어느 순간에는 걸려 넘어지게 만들 거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에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방해 요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깨어지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과 맺은 마치 고용 계약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2절의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멘. 여기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이 품꾼들의 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죠. 품꾼들이 똑같은 시간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각기 들어간 그 시간대가 달랐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제3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제6시와 9시, 낮 12시와 오후 3시에 또 품꾼들이 들어갑니다. 6절에서는 제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오전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도 있고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각기 들어가서 일하는 품꾼의 시간대가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끝마치는 시간은 오후 6시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일이 마치고 이제 주인이 품삯을 계산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의외의 명령을 내리죠. 일을 마친 후 품삯을 주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가 아니라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하게 합니다. 일이 오후 6시에 끝마쳤으니 제일 나중에 들어온 품꾼은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입니다. 청지기가 품꾼을 이제 계산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그 사람에게 1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때 그 곁에 있던 오전 9시에 온 자, 낮 12시에 온 자, 오후 3시에 온 자는 어떠한 생각으로 그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일찍 와서 더 오랜 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는 저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겠구나, 이런 계산을 하며 기대감을 가졌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대감이 깨어지게 됩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가 한 데나리온씩 받으리라. 아멘.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는 품꾼들은 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저들보다 여러 시간 더 일한 자신들에게는 더 많은 품삯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토록 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품삯을 받냐며 원망합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불공평하다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상 노동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노동 가치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보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자신의 공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관은 어떠합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공의의 원리가 아니라 공로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천국이 전혀 다른 질서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인이 원망하는 품꾼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주인은 품꾼을 데려오면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인은 모든 품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누가 더 낮고 높고 따져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일할 품꾼을 찾을 때에 저들이 종일토록 서성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마다 나가보면 서성이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저들이 일할 시간에 서성거리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을 품꾼으로 써줄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이 시간마다 와서 품꾼으로 자신들을 데려다 써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이 마치기 1시간 전에 품꾼으로 들어간 자는 그 마음이 또 어떠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원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찾아가 품꾼을 부른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죄수 중에 괴수임에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이죠.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감격, 구원의 감격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로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까?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논리로, 긍휼의 논리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상식과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식과 논리로 따져보셨다면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자격으로 된 것도 공로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까? 왜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을 우리가 자꾸만 까먹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품꾼들이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러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똑같은 데나리온 주었다라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품꾼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이유가 마치 타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문제이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선된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를 때 세상적인 논리와 상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이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른 시간에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나아가서 품꾼을 또 데려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 일꾼들의 마음은 자신을 고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불러주지 않아도 아무 관계없는 우리를 낮 12시에도 불러주시고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불러주셨습니다. 주인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세상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논리로 접근하게 되니까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어긋날 이유가 없습니다. 어긋날지라도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금 돌이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볼 때 그러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극진히 맞아주죠. 근데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는 어떠합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허름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잃은 아들이 찾아왔다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죠. 자신에게는 지금까지 잔치상 한 번도 차려주시지 않았으면서 버림받아 마땅한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저리 잔치를 벌이니 원망하는 것이죠. 이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사랑의 논리로 보시죠. 하지만 첫째 아들은 세상 논리로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신앙생활할 때 기쁨으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서로를 바라볼 때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문제될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일꾼들처럼 세상 논리에 맞춰서 계산적인 마음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거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받은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신앙의 기쁨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서로를 볼 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보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내 자리에 내 옆에 앉아서 감사하고 보기만 해도 기쁨이 되죠. 하지만 세상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자리도 많은데 굳이 왜 내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다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저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자꾸만 세상 논리로 계산적으로 보려는 내 마음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의 감격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일꾼을 찾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과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오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이미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상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죠. 이 감격과 이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불평할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이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나중된 자는 부르신 은혜에 감사함을 아는 자이고, 먼저 된 자는 부르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를 앞세우게 된 자이죠. 은혜를 아는 자가 공로를 앞세운 자보다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은혜를 아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사랑과 긍휼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의 삶을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세상 논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시온속의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